고대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 있죠. 한니발 장군. 그 사람이 눈이 하나가 없는 애꾸눈입니다. 하루는 화가를 불러서 내 얼굴을 그려다오. 근데 이 화가가 한니발 장군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눈 하나가 없는 얼굴 그 모습 그대로 그렸더니 그 그림을 보고 한니발 장군이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대노합니다. 야, 내 얼굴이 이렇게 흉측하게 생겼느냐. 사실대로 그렸는데. 그러고서는 한니발 장군이 그 화가를 죽여버리고 말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참 못된 사람이죠. 그리고는 다른 화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너 내 얼굴 좀 그려다오. 또 초상화를 부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먼저 온 화가가 고지고대로 그렸다가 어떻게 된 걸 알았어요. 죽은 걸 알았걸라.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두 눈이 멀쩡하게 멋있는 얼굴로 잘 그렸어요. 그래야 살아남을 줄 알고. 근데 또 그림을 받아본 한니발 장군이 그래요. 대노해요. 야, 이게 내 얼굴이냐? 난 눈 하나가 없는데 이렇게 멀쩡한 걸로 그렸냐? 아, 그러고서는 또 그 사람 화가를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또 세 번째 화가를 또 불렀어요. 너 내 얼굴 좀 그려다오. 어떻게 그려야 돼? 사실대로 그려도 막 잘못 그렸다고 죽이고, 또 두 눈 멀쩡하게 그렸는데 왜 내가 두 눈이 멀쩡하냐 해갖고 죽이고, 어떻게 그려야 돼? 그래서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받아본 한니발 장군이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좋게 하면서 너 그림 잘 그렸다. 상까지 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렸을 것 같아? 정면에서 보는 얼굴을 안 그리고 옆면에서 그렸어. 눈 하나 있는 그 눈 잘 보이는 눈만 보이게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똑같은 얼굴이라도 어느 각도에서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면에서 보면 눈 하나가 없는, 그렇잖아요. 참 애꾸눈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그릴 수밖에 없지만 측면에서 보면 눈 하나만 그리면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두 눈이 온전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얼굴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누구인가, 나를 바로 알아야 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가요. 나를 어떻게 내가 아느냐, 나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를 바로 알 수도 있고 바로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 자기를 평가할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냐면 자기 잣대를 가지고 봅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윤리의식이나 도덕관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과 상식선에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는 어때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면
괜찮아. 사람이 참 좋아 배고 의로워 배고 진실해 배고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낫고 똑똑하게 봐요. 그러니까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보는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삽니다. 난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고 그르다고 하는 잣대의 근거에서 조금이라도 삐뚤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참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잣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옳고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 거기에 빗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흉을 보며 삽니다. 대단한 오만이고 교만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자기를 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자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잣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근거로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잣대의 근거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그래서 나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이 뭐냐면 뭐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잣대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에 나를 온전히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50보 100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의 잣대에 설 때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를 나를 발견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럴 때에 비로소 참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애통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자만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더 큰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내 잣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통해하는 이 마음만은 회개하는 마음만은 여러분들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누구를 끌고 왔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부정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님, 구약 성경에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더러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을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래도 이 여인보다는 어떻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의롭고 바르고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잣대에 삐뚤어져서 살아간 이 여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격분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뭐를 써 내려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쫙 써 내려갑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쫙 써 내려가요. 여러분들 이 써 내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의 잣대에 비춰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평가하고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네 잣대를 가지고 왜 너의 의의를 나타내며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느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너는 30보 100보 똑같은 죄인일 뿐인데 왜 너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십계명을 쓰고 계시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호기심에 와서 이렇게 들춰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의 잣대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도 뭐일 뿐이야. 이 여인처럼 똑같은 뭐예요? 죄인일 뿐이에요. 더럽고 추한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말씀의 잣대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똑같아요. 간음의 죄를만을 범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죄로 똑같이 범하고 있는 죄인임을 자기가 다 발견을 해요. 그제서야 알게 돼요. 죄인이라는 걸. 그럴 때 예수님이 허리를 펴고서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떡하라? 돌로 내치라. 여러분들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내치고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격분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뭘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모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단둘이 남았을 때에 그 여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무릎 꿇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죄인의 잘못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의인이 된 이 여인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 그래서 항상 애통해하고 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복하며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마음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 보라는 듯이 성전뜰 가운데서 두 손을 비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봐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토색하는 자와 같지 않고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기도 하고 2번씩이나 금식기도 하고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잣대에 비추어서 자기는 바르고 똑바르고 진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시각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를 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가 민망해서 사람들이 없는 성전들 구석진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쳐다봅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무릎 꿇고 13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이 세리는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구석진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통회합니다. 하나님, 나는 뭐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나는 흉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통회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정말로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끝이 없는 의롭다함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세리에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저희가 뭘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아. 통통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허히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아직도 교만하여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이미 보혈의 피로 네 죄를 사하여 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죄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아직도 미련하고 우둔하여 죄 앞에 무릎 꿇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은혜의 축복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런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들을 비춰보세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그리고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항상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이사야 6장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사야도요 왕족이요 귀족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기까지는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건한 사람이라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우시아 왕이 죽으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공경의 궁지에 빠지게 되니까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야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끔 돼 있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몰라요. 교만해져요. 어려운 궁지에 빠지니까 성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돼요. 어떤 하나님을 봐요? 거룩하신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잣대로 보니까 자기는 어떤 자일 뿐이에요. 그전에는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았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죄인임을 자기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내가 의롭다고 하며 살은 게 얼마나 오만이고 착각이며 미련함이었던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그는 거기에서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참회하고 회개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통회를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 그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을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사죄의 은혜에 찬양 감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왕족으로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의 자리에 일어나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을 이렇게 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들, 나에 대한 착각에서 우리는 깨어나야만 합니다. 내 잣대로 나를 보면 평생 착각 속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며 교만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하나님의 잣대 앞에서만이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만이 사죄의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헌신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며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경건하게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참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하루는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초저녁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질 못하고 새벽녘에 돌아와서
여러분들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들, 베드로는 그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새도록 내가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 의외의 기적 같은 일이 납니다.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주님의 권세를 알게 됩니다. 바다 깊은 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 앞에서 비로소 자기를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를 발견을 하고 나서 그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여러분들,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해주고, 그리고 제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평생 베드로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면서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받으며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세요. 내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옳다고 한 건 옳고 그르다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 잣대에 나를 평가할 때만이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참회하고 애통하게 되고, 그런 자를 주님이 위로하시고 큰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아버지가 레위로 하고 이름을 준 것은 레위 집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제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바람을 갖고 어릴 때도 신앙으로 잘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마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온 길로 들어섰어요. 돈 벌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세리의 직업을 택했습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는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참회하고 회개하고 가슴치는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의 중심을 보시고 세관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세리 마태한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라와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베드로는 마태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즉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됐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려면 내 잣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만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더럽고 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깨달을 속에서만이 참회와 회개와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고, 이런 자만이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의인이 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가지고 이제는 나를 바로 알고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